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 말씀 22절부터 27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앞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 수천 년 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려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시간 저희 새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리며 간구드립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너무 유명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이 축도기도 하시기 전에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십니다. 직접 움직이시면서 행하시는 모습 세 가지가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는 결과가 또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되게 외형적인 성격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안 계세요. 그래서 직접 움직이시는 모습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모습 세 가지는요, 축복하시는 것, 그리고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 그리고 얼굴을 그의 백성들에게 향하여 드시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 이 세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결과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세 가지 행동, 이 세 가지 결과로 인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또 세 가지로 나왔으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축복임을 알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 저희들이 받는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지키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지키심이냐? 특별히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이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졸음이 오세요? 어느 때에 졸음도 오고 또 주무시기도 하십니까? 밤에요? 그렇죠. 피곤할 때. 피곤할 때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며 주무시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또는 조는 시간 또는 자는 시간 동안은 하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그렇죠.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졸기도 하고 주무시는 이유가 피곤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함이라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의미는 바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데 피곤하지 않다는 겁니다. 피곤할 틈이 없는 거예요. 피곤할 틈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휴식 시간도 없어요. 그렇죠? 휴식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3시간을 휴식 시간 없이 연달아 하면은요, 저는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학생들이 싫어해요. 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대답을 안 하시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휴식도 안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쉴 새도 없이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우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들 손주분을 자녀분이 좀 맡길 때에 손주분들을 돌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실 때, 그리고 손주분들을 돌보실 때 그들에게서 한눈을 팔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한눈을 뗄 수가 없어요.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렇죠? 예, 엉뚱한 일을 할 때. 근데 앉아있을 때는 안 해요. 근데 언제부터? 그렇죠. 걷기 시작할 때. 근데요, 걷기 시작할 때부터 언제입니까? 한 3살? 4살. 그때까지는 얘네들이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막 기어 올라오고요. 다 만지고요. 예. 그때 여러분들 자녀 키우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주분들 지금 또 돌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피곤하다고 잠시 눈 깜빡하면은 어느새 뭐가 나죠? 그렇죠. 사고가 나요. 자녀들이 위험한 것이 위험해진 건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비록 피곤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졸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며 그 자녀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특별히 오늘이라는, 또 내일이라는 그런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 가야 합니다. 그렇죠? 처음 갈 때 어떤 위험이 우리 앞에 있는지를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항상 피곤할 틈도 없이 쉬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렵고 위험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까지 다음과 같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일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밤낮으로 쉴 새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저희가 이 시간까지 살아올 수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저희들은 때때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막 걷기 시작한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가 지킵니다.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는 못해요. 1살짜리가 2살짜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 겁도 없이 다니는 자녀가 가다가 넘어질 뻔한 것을 부모님이 딱 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해줬어요. 그럼 그 아이가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아니죠. 몰라요. 그냥 쌩 까고 잘 갔기 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걸 보호합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가고 있게 되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죠?
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나 잘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부모님들의 지켜주심이 있기에 그 아이가 다치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축복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거고,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지낼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겁니다. 숨 쉬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오는데 저희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고 또 저희들에게 축복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임을 알리고 계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건 모든 거예요. 건강, 물질, 자녀, 모든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항상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축복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안전하게 이 시간까지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바로 알아 항상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추시는 것이 왜 축복이 될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시기 때문에 그 말은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비추시는 것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받는 것은 받는 거고 은혜는 은혜인데 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 은혜라는 것은요, 무엇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는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구원을 얻고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을 그리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는 겁니다. 빛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빛을 받으면. 여러분, 그 채소 키워보셔서 아실 텐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추울 때 어디 뭘 받으면 따뜻해집니까? 그렇죠. 햇빛. 빛을 받으면 또 햇빛을 받으면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생명이 생기고 따뜻함이 생기고 어두움이 사라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빛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에게는 은혜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따뜻함을 느끼게 하시고요, 밝아짐을 경험하게 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실 때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의 빛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되게 선택적이에요. 하나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다. 예. 스팟라이트, 뭐 이런 하이라이트. 근데 하이라이트를 누구한테 비칩니까, 여러분? 주인공. 그렇죠. 근데 하이라이트를 주인공에게 비치는 의미가 뭡니까? 왜 주인공에게 비칩니까? 그렇죠. 주목받을 만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중요한 한 사람, 이 세상에서는요, 어느 중요한 사람, 이 주인공에게 집중적으로 이 빛이 비추어져서 그 사람이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치? 하이라이트가 있는 거예요. 뭐 물론 다른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 하이라이트를 받을 만한 자에게만 빛을 비춰줍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그 하나님의 얼굴에 하이라이트를 비춰주실 때는 저희는요,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 빛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심지어 자격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이라이트를 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럼 왜 아무 자격이 없는 그런 자에게 이 하이라이트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여러분들 혹시 자녀분들, 손주분, 다시 또 자녀분들, 손주분들 얘기를 한번 할게요. 학교 같은데 학예를 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만 눈에 들어옵니까? 이건 경험하신 분들만 알아요. 내 새끼밖에 안 들어와요. 다른 내 새끼가 더 이뻐서, 그들 중에 더 이뻐서가 내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더 키가 커서도 아닙니다. 더 잘생겨서도 아니에요. 근데 그 수십 명 중에 왜 내 새끼만 눈에 들어옵니까? 뭐라고요? 내 새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이 있는데요. 사람 눈에는요, 볼 것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자이지만, 그리고 특별하지도 않지만은 내 눈에는 아주 특별하고 자격 있고 귀중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자녀같이. 더 훌륭하고, 더 공부 잘하고, 더 잘생겼고, 더 키 크고, 더 이쁜 애들이 더 많아요. 근데 걔네들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내 자식만 들어와, 내 새끼만 들어와.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 때문에. 내가 걔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보잘것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를 사랑하는 순간 나의 눈에는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귀중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그에게 집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자격도 어떤 특별한 것도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얼굴의 빛을 하이라이트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추시기 시작함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들이 축복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각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좋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 그렇죠? 빛을 비치시는 걸로 그 빛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의 색깔은 뭡니까, 여러분? 예? 흰색이죠. 예, 흰색인데 특별히 햇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을 쫙 보면은 한 색깔만 보입니다. 그 빛.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 보시면은요, 그 한 빛이지만 한 흰색으로 나오지만 그 안에는 몇 가지 색깔이 있습니까? 7가지 색깔이에요. 그게 뭐죠? 그렇죠.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입니다. 이 7가지 색깔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언제 주셨습니까? 그렇죠. 노아 홍수 때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이 7가지 무지개 색깔을 주심으로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7가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빛 안에서요, 이 7가지 색깔이 하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에 한 가지 흰색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듯이 하나님의 7가지 사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완벽한 사랑으로, 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완벽한 사랑, 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잠시 이 무지개 7가지 색깔을 각 색깔별로 구별해서 각 색깔이 표현하고 있는 사랑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색깔이 뭡니까? 빨간색. 예, 빨간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외우시는 순서가 다를 수는 있는데 빨주, 노초, 파남보 순서로 하겠습니다. 빨간색. 빨간색은 사랑으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정열. 아주
여러분들 처음 이제 남녀가 만나서 이 정열적인 새빨간 사랑이 없으면 결혼 못 해요. 그렇죠? 그렇죠, 전도사님? 전도사님도 집사님과 이제 이런 정열적인 사랑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하셨기 때문에 결혼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빨간색은요, 이 불타는 열정을 닮았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 사람을 향한 뜨거운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시면, 아가서 8장 6절에 보시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예요. 이 열정적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해요. 죽는 거 뭐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색깔은 뭡니까? 주황색. 주황색은요,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형제가 서로 아끼는 사랑이 바로 이 주황색 같은 사랑입니다. 삶의 온기를 주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요, 저희들에게 아버지가 되심으로 하늘나라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심으로 이 가족으로 느끼는 따뜻한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서 11장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제 사랑의 우애하는 우애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빨주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요, 밝은 햇살처럼 친구 간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친구예요. 우정.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는 이제부터 친구라 부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친구가 되세요. 진실한 우정과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조건 없는 우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노란색의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서 친구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면서 이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번째는 빨주노 초록색입니다. 초록은요, 푸른 풀처럼 이렇게 자라는, 성장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왜? 한번 열매를 맺힐 때까지 우리는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오래 참과 함께 자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참으세요. 너무 사랑이 많으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잊어버리셔도 돼요. 지금 해드리는 말은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왜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실까?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요. 우리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가야지. 언제 갈까요? 지금입니까?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조금만 더. 새언약 교회에 아무개가 아직 안 돌아왔어. 예,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만 조금만 참자. 조금만 기다리자.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빨주노초 파란색입니다. 그렇죠? 파란색은 깊은 바다와 같아서 변치 않는 충실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는 언약의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신실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이 언약적 사랑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처럼 결국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목숨을 교회를 위해 주신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성취하시는 사랑. 여섯 번째는 남색입니다. 남색은 영적인 교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나 의무에 머물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교통할 때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사랑. 이 남색입니다. 성령을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보라색. 보라색은 이게 7가지 색깔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왕의 색입니다. 보라색은요. 왕의 색이고 또 종기의 색인 보라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보랏빛 사랑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모양으로 성경 안에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빛의 속성, 7가지 색깔, 즉 언약의 색깔과 함께 7가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살펴보면서 이 온전하신 사랑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시면서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축복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빛을 보실 때마다, 달빛을 보실 때마다. 그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중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향하여 드시고 평화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은요, 26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25절에서는요, 하나님 얼굴에 빛이었어요. 근데 2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드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저희들에게 향하여 드심으로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얼굴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여 드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평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 사이에 평화가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저희로부터, 여러분들로부터 숨기시면, 딱 얼굴을 돌리기 시작하시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파서 돌리신 줄 알죠? 아닙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아들 죽는 거 못 보겠어서 얼굴 돌리신 게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88편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순간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사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어떻게 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시편 88편 이 말씀이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안 됩니다. 원하셔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지금 배고픕니다, 제가. 이 시편에 의하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의 백성으로 숨기시면 그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은 고난, 죽음,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흑암이 시작되는 것, 심판입니다. 고난의 죽음과 두려움과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흑암에서 평화란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심판만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의 백성들에게 향하여 드시는 순간 그들에게 평화와 평안이 시작됩니다. 심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굴을 누구에게 향하여 든다는 것, 그건 바로 그 사람을 수용하고 호의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봤을 때에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만약에 싸우셨어요. 그러면 뭐부터 하십니까? 얼굴을 돌리시잖아요. 저기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와요. 그러면 쳐다보십니까? 아니면 못 본 척 하십니까? 못 본 척 하세요? 그래서 저를 못 본 척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예. 사람을 얼굴을 들어서 본다는 것 자체가요, 그 사람을 수용하고 호의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것이 바로 저희들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신다 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수용하시기 때문에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에 보시면은요, 얼굴을 향하여 든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얼굴을 향하여 든다. 근데 그게 한글로 번역될 때 어떻게 번역됐는지를 보시면 얼굴을 든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32장 20절이에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게 야곱이 나중에 형을 만나기 직전에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재산을 보내고. 여기서 특별히 표현 중에 감정을 푼 후에 있죠. 이 글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원어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겁니다. 얼굴을 푼 후에 찌그리고 있다가 남이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러져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감정이 풀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받아주리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축복이 있었던 얼굴을 든다라는 의미입니다. 형이 나를 볼 때 형의 얼굴을 들 것이다.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욥기 4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얼굴을 들리니 그거예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발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향해서 얼굴을 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쁘게 받으셨다. 욥기에서도요, 그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욥에게 얼굴을 드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저희들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든 혹은 나의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사람이 오면 고개를 그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는 비록 용서받을 만한 자들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기꺼이 기쁘게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 안에는 용서와 받아주심과 하나 평화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때 저희에게는 평화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만한 존재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항상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항상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온 축복은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시는 축복이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처럼 7가지 무지개 색깔같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매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축복이 항상 넘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